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또 후반기의 삶을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에게 통제되는 상황도 많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복음 찬송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며 기도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주어진 현실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승부를 걸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찾게 하시고 그 제목 붙들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기쁨이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저희들이 확신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영육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은혜를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연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십시다. 이름 거룩하사
교동문 제68문입니다. 68문. 68문.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다. 69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해가 뜨고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세상은 불안하고 혼란스럽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터를 잃어 생계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여 모든 삶을 더 염려하고 돌보심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직접 관여하여 돌보시고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흑인 과잉 진압으로 무모한 생명이 희생당하고 연일 이어 데모가 이어져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공백으로 흑인들이 약탈있는 가운데 큰 폐해를 가진 성도님들도 있고 지금 우리의 사업장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직업을 잃거나 우리들의 기업의 경제적 위기를 경험함으로 우리 모두는 불안함 속에 있고 설상가상으로 미국과 한국에서는 태풍으로 인해 전국적인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한국의 가족들을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혼란함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고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큰 위로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소망을 갖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이런 어려운 현실 뒤에 찾아올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이런 모든 어려움은 마지막 때에 알곡과 축정이를 가르는 그런 어려움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지언정 우리들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이런 어려움의 때에 도리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도리어 이 사회가 위기인 것 같지만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갖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한 우리들의 삶의 집을 짓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나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업을 지켜주시어 배워야 할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실력과 자격을 갖추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결혼의식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이룬 전하론 형제를 붙들어 주셔서 그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녀를 출산하고 많은 영적 자녀를 출산하는 번성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노년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병상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새롭게 이사한 권사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든든한 보호자가 되시어서 낯선 미국 생활에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경험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어 이 환난의 때, 고통의 때 희망을 갖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승리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7절까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322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십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찬송한 영을 하십시다. 95장입니다. 95장. 나의
한 주간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과 또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일주일 만에 또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로 나왔는데 우리 교회가 하는 인사 함께 하십시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분이시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을 우리가 기억하면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기도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시간 되는 데까지 함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 문제를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4장 빌립보서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바울이 개척했던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감옥에서 감옥은 이제 우리가 아시는 대로 통제된 곳입니다. 모든 자유가 유린당하고 인권이 무시당하고 이런 참 굉장히 소위 말하는 비참한 그런 그 현실의 대명사가 감옥의 주된 그 형편이고 또 사정입니다. 당시 감옥은 더할 나위 없이 더 비참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은 그야말로 빌립보 1장, 2장, 3장, 4장의 편지를 썼는데 4장의 말씀은 이제 편지의 마무리, 사도 바울의 그 편지의 마무리의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는 이 감옥에서 쓴 바울의 감옥 편지가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빌립보서 4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4장의 마지막 바울의 편지, 빌립보 교회의 편지의 마지막 결론, 소위 말하는 마무리의 내용이 뭐냐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마무리의 바울의 그 편지의 결론은 기뻐하라. 그리고 관용하라.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요 세 가지가 바울이 감옥에서 가슴에 다 담고 있던 그 내용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편지의 그 마무리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시면서 그 당시에 현장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형편을 저희들이 가만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해가 자체가. 왜요?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통제된 곳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모든 삶이 지금 불편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그 팬데믹이라죠. 팬데믹 통제된 모든 일상생활이 지금 다 이렇게 규제를 당하고 있는 통제된 이런 생활에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접해져도 무엇인가 짓눌린 것 같고 억누른 것 같고 뭔가 자유함이 없고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갑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우리를 엄습해오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통제되어 있는 이런 그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이런 결론을 그가 내릴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한 우리의 염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아마 정신이 약간 혼란이 온 거 아닌가? 아니면 어떠한 그 사고가 어떠한 그 데미지를 입은 그런 그 상황 걸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내용이 그 명령형 같이 사실은 들립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이게 꼭 명령형 같지만 사실은 요 내용이 명령형에 가깝기보다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태도, 기뻐하는 태도, 관용의 태도, 감사의 태도. 이 태도에 사실 이 내용이 많이 가깝습니다. 문장을 보면 꼭 명령형 같은데 사실은 이 태도에 많이 가까워져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시작하자마자, 설교 시작하자마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지금 처한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통제된 곳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한두 곳도 아니고 여러 가지의 상황이 그들을 지금 이렇게 쪼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자유의 삶을 살고 있는 밖에 있는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해라 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반응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납니다. 무슨 반응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아니 특별히 또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기쁨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찾아보지 못할 통제된 그 참 차디찬 그 감옥, 그 추위가 엄습해오는 특히 이 바울이 수감된 감옥,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저는 그 감옥을 현장을 가서 사진도 찍고 그 현장에 가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하 30m 정도 내려갑니다. 그리고 햇빛도 없습니다. 완전히 벽이 다 흙 가운데 지하 토굴입니다. 토굴. 햇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습기도 얼마나 잦으면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이런 곳에 있는 이 바울이 그것도 독방에 여러 죄수들이 있는 곳이 아니고 이제는 사형의 집행이 가까운다는 그런 그 암시를 하기 위해서 구별된 이러한 이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이 바울이 기뻐하라 라고 할 때 그 말이 얼른 우리가 납득이 되어지느냐? 되지 않는다. 소위 말하는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오늘 우리의 지금 자유로운 삶의 처지에 있는 오늘 우리의 형편을 봐도 기뻐할 일이 전혀 없는 그런 형편인데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바울의 의도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듣고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기뻐할 조건을 찾으면 기뻐할 조건 찾는 사이에 이미 우리는 스트레스로 압이 차버립니다. 이거 기뻐해야 될지 저거 기뻐해야 될지 이게 맞는 건지 저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이 상심 또 실망 원망 오히려 기쁨 찾다가 다른 문제가 더 불거지는 경우가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 왕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 말씀은 내가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기뻐할 존재가 안 됩니다.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보다는 부하가 더 먼저 앞섭니다. 기쁨보다는 신경질이 더 앞섭니다. 이 기쁨보다는 원망이 더 앞섭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이 말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요것이 요 기뻐하라는 말의 해답입니다. 답입니다. 내가 기뻐하려고 설치고 막 쫓아다니고 기쁨이라는 걸 찾아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 기쁨을 내가 그 기쁨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으려고 하면, 나아가려고 하면, 기쁨의 자리에 내가 함께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조건이 거기 있다는 조건이. 그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 4절 5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기쁨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 만들어 주시는 기쁨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기쁨에 내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기쁨의 자리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용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혹시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 여러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마음을 부드럽게, 마음을 좀 넓혀야 돼. 마음을 좀 이렇게 모든 그 문제를 다 이렇게 끌어안아야 돼.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관용이라고 한 이 단어를 풀이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울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좀 넓게 먹어야지. 뭐 쪼잔하게 하지 말고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누가 무슨 말해도 오해하기보다는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이,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관용이란 요 단어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란, 이 관용은 흔들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흔들리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기쁨의 자리에 너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너희들의 훈련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은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흔들림이 없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뭐가 잘 안 됩니다. 저래도 안 되고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넘어지고 다치고 병들고 사업에 뭐 부도나고 자녀들은 뭐 가출하고 뭔가 복잡한데, 주변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저 정도 같으면 참 자살하지 않겠나 저거. 너무 살아가는 게 험악하니까, 너무 삶이 참 너무너무 희망이 없으니까, 모든 손대는 것만 안 되니까 저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잘 안 될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 정도는 돼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염려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변함이 없어요. 주의 일에 봉사하는 거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나 주님 앞에 하는 모든 행동 자체가 담담합니다. 무덤덤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저거 좀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져요. 관용이란 단어가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 관용이라는 말 자체가 흔들림이 없다는 게 흔들림. 그러면 왜 흔들림이 없게 내가 훈련이 되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면, 여기에 내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이렇게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서 있으라. 굳건하게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느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요걸 깨달아야 관용할 수 있다는 사실. 요걸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여기에 확신을 가져야 관용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흔들림이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흔들림이 없어야 주께서 만드신 기쁨의 자리에 내가 나아갈 수 있다. 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곧 오시니까 예수님이 이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오시니까 내가 흔들림이 없어야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이 말씀 자체는 그것은 재림 이야기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빌립보 4장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요 가까우시리란 요 말의 뜻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너의 삶을 살펴주신다. 요 사실을 가까우시리라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항상 기도의 염려와 기도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그 배경 속에는 기도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오해의 문제는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도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는 그냥 기도할 사람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과를 자꾸 보려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어떻게 자꾸 이것에 대해서 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니까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기도하고 기쁨을 잃고 항상 기도하며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누가복음의 말씀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오면 항상 기도하는데 항상 낭망하고 하는 그 이유가 결과를 자꾸 내가 아주 민감한 반응으로 보려고 하니까 그런 나타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소녀는 요걸 드리면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을 것입니다. 그런 계산을 하고 자기 도시락을 드린 소년이 아닙니다. 그 소년은 이게 몇천 명 먹을지 몇만 명 먹을지 12강주리 할지 50강주리 나올지 그건 모릅니다. 자기는 자기가 할 따름입니다. 그냥 이 소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요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도시락을 가져와서 먹으려고 했는데 설교 말씀 듣다가 너무 설교 말씀에 심취되다 보니 밥 먹는 시간을 까먹어버리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게 필요하다니까 내가 필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자기는 그거만 냅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이 소녀는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왜? 이걸 가지고 5,000명, 네가 낸 도시락을 5,000명이 먹었단다. 그런 것은 자기는 그렇게 별 흥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자기 할 돈이 많아. 기도라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 할 돈이고 주께서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그런 오해를 하면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뭐냐? 하나님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이 다 안고 일어선다 오고 가고 우리의 머리털과 세심받은 하나님 무슨 기도할 게 뭐 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지를 못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져야만이 확실히 서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면 그 뒤에 어떤 현장이 주어져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현장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기도하면 펼쳐지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얻는 유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존재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기도하는 데 주는 하나님의 축복. 그게 매력입니다. 그게 기도에 주는 하나님의 하나의 보너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아질 수가 있다는 이 사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그 공식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셨지만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치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만 더 쌓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들으셨죠? 사무엘 상의 설교 여러분 들으셨지 않습니까? 사울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나귀 찾으러 막 돌아다니는데 사울이 사울이 사왕보 집에 가자 사울이 가지 맙시다. 여기 라마인데 기도하는 사람 만납시다. 그때 사무엘을 만나. 이 사울은 자기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지금 다니는데 하나님은 찾고 있는 그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너에게 기름을 부을지다. 하나님 이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이걸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살펴주신다. 우리는 이걸 지금 내어놓는데 하나님은 그것 이상
낙이 한 마리 찾아서 기쁨을 얻는 게 낫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통치자가 되는 게 낫겠어요. 사람의 어떤 인지도에 봤을 때는 그런 베냐민 지파, 존재도 없는 지파, 여러 지파들, 유다, 시므온, 레위 모든 지파들 많은데 그 지파에서 다 제끼고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의 이 기스의 아들 사울,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해 놓은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 오늘 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런데 오늘 이런 과정에 오늘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흔들림. 왜 흔들림입니까? 이걸 보고 저걸 보고 저걸 보고 이걸 보니까 그때부터 비교하다 보니까 흔들림이 옵니다. 그 흔들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흔들림이란 말이에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살펴주신다 해도 내 자신 스스로 날마다 염려의 자리에 지금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 여러분, 씨를 뿌려놓고 물을 주고 매일같이 가가지고 이게 싹이 날까 안 날까, 싹이 날까 안 날까, 싹이 날까 안 날까, 날면 어떻게 해? 내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싹이, 내가 염려하니까 싹이 나고, 염려를 좀 며칠 안 했더니 싹이 그냥 죽어버리고, 그런 염려, 그런 어떤 그 생명의 씨앗은 없습니다. 생명의 씨앗은.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안 될 게 되고, 염려 안 한다고 해서 안 될 게 안 되고, 안 될 게 되고, 이런 공식은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하는 것은 내가 해놓고 내가 자꾸 이거 되냐 안 되냐, 때가 되면 되어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햇빛이 비치고 비가 오고 그 계절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다 조정해 주셔서 땅에 심기어진 그 생명의 씨앗이 시간이 되면 싹이 나고 자라나고 잎이 나고 청청해지고 또 이제 열매가 맺어지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수확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관용하지 못하는 흔들리는 이유는 그런 말미암아 주님이 살펴주시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이유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의 현주소는 날마다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염려 속에 있게 되는 그 배경 속에는 염려라고 하는 이 문제에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다. 염려라고 하는 계속해서 내가 이것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라고 몇 번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의 거의 10중 8구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집니까? 안 되는 쪽으로 사람들은 다 기울어집니다. 거의 부정적으로. 사람이 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될 거냐 안 될 거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습성의 그 습관적인 질환이 그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만 기뻐하라. 사람들의 반발을 기뻐할 수가 있어요. 뭘 가지고 기뻐해요? 뭘 가지고 기뻐합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는 그 상황 속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흔들림 없이 너희가 굳건하게 서라. 하나님이 너를 돌봐줄 거다. 그런데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안하기 시작. 염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작은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사실. 여러분, 요 마지막 과정은 무슨 과정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습니다. 그 결론, 그 주권이 뭡니까? 모든 일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생사화복, 모든 주권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하면 우리가 얻는 유익은 감사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과정에 서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의 몸에 스며들었고 몸에 체질화된 것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졌다. 요 공식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하고 있는 사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바울이 감옥에서 쓰는 편지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말을 받는 우리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현실적 상황이지만, 그 뒷부분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결론은 결국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모든 삶의 주권을 누가 쥐고 있다?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가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염려합니다. 지금은 두려움과 염려가 지금 바이러스, 팬데믹,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들려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정말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내일의 기대를 걸어볼 만하고 내일의 어떠한 삶의 새로운 어떤 시야를 넓혀가보는 그런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코로나 언제까지 가냐, 연말까지 갈 거다, 내년까지 갈 거다, 백신이 나와도 문제가 있다, 그게 해도 사람 왜요? 염려하다 보니까 기도와 강구 시간이죠. 기도와 강구를 하게 되면 어떤 우리에게 결과입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왜? 모든 것은 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 주께로 돌아갈 것이니까, 요 분명한 주권을 확신하게 되면 그 다음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저거 넘어갈 것 같은데 안 넘어가요. 그러면 내가 찾아오는 나의 중심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님 무슨 일을 만나더니 만사 형통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만사 형통을 찾아서 가보려고 발부동 치는데 만사 형통은 고사하고 만사 불통으로 힘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까? 내일 종식될지 5년 뒤에 종식될지 3년 뒤에 그런 날짜 시간 그것에 대하고 아무 어떤 환경일지라 나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삶을 다스리시니까, 인도하시니까.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는 거고 세상의 삶을 주와 동행하는 것이고, 이 삶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마지막 편지를 쓴 그 간절함이 바로 그 내용이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강구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역사의 운행을 직접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그런 현장이 펼쳐질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로 약속한 그 말씀은 변치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도로 확신해야 되는, 기도로 깨달아지는,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증거해주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오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늘 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신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을 만들어 보려고 온갖 발버둥을 치지만 어리석은 짓임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믿고 주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확신하게 될 때에 다윗의 고백처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그 목자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때로는 주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과 염려와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슬아슬한 그 현장에 우리가 처하여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모든 삶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은 이 땅 위에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주님,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도 제목을 드려 주님 앞에 올리는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 예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립니다. 연락해 주시고 말씀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시며, 건축 예물과 성교 예물과 주일 예물들 우리가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연락해 주시고, 이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귀한 열매가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윤택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천국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 그리스도의 결심을 끝까지 믿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믿음 변치 않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굳건케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2020년 표 힘차게 외치고 다시 한 주간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십시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감사합니다. 9월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고 여러분들 필요한 알림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안심할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